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흔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의 어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본래는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려고 했는데 오늘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3일에 걸쳐서 20절의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성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또 과정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또 어떻게 내 삶에 그 행복한 삶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히 이 20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절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니까 바울이 헐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부연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표현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바울이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강조했고 가르쳤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지금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가르쳤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면 그러면 바로 18절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내가 세우는 그런 형국이 되니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은 여러 우리 형편과 상황을 보면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헐었던 것,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대 기독교자들은 바울이 헐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다시 거기다가 예수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시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우리가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허물었던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전통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구원 얻는데 붙어야 될 조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헐었던 것이 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을 다 폐기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제도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율법의 역할과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구약 시대 율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도덕법, 그리고 하나는 시민법, 그리고 하나는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도덕법,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의식법. 그래서 어떤 율법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한마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엄격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은사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과 은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 도덕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엄격한 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로 뭘 위해 산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사도 바울이 헐었다고 했으니 이러한 도덕법도 십계명도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완전히 자유했구나. 그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도덕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헐었던 것은 이 도덕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그 전통 안에서 살아가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법이 있어요.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거든, 또 다른 사람이 누구를 상해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그 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법 안에는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구약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민법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법에서 어떤 것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와 디모데예요. 디도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방인이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허락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허물었다라고 하는 이 법은 어딘가? 바로 의식법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의식법, 레위기는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제사가 생각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그 의식법의 규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법에 대해서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의식법이 가리키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의식법은 누구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교주의자들은 뭐라고 덧붙이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의식법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여러분 모세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 법을 굉장히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유대 기독교주의자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성경에서 이런 법은 도덕법이야, 시민법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으로 정리되고 있는 시민법,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법, 이러한 것들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도덕법과 같은 것은 지금도 십계명은 지켜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그 은사 가지고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자, 율법은 왜 주셨을까? 어제 이제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제 드린 말씀을 또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차철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차철로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위를 달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 철로 길을 따라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뿌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차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관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 새벽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총의 표적이 내 삶에 함께 하옵소서. 그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고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는지 그거 증명해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었군요. 나는 안 되는 것이었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었군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습니다. 내 피곤한 손을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계획할 형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메마름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제대로 그 철로 위를 달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세상적으로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황무함과 그런 메마름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철로 위로 올라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차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철로를 놓으시고 그 기관차가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나머지 기관차 뒤에 붙어 있는 객차,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 연결고리 있잖아요. 영화,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이 기관차와 객차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팍 풀고 막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예. 감사합니다. 새벽에 고개 끄덕여 주셔서. 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이 순종의 철로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차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객차가 앞에 기관차가 없이 그냥 우리가 스스로 가보자. 여러분 내리막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평지에서 그게 움직입니까? 가당치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객차를 움직이려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냥 이 기관차하고 이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기관차하고 연결만 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살려고 하나? 제발 믿음을 갖고 나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객차인 우리가 기관차에 딱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이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안 믿으니까 그 기관차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철로 위를 달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데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게 느껴지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지금의 세대를 거슬러 가는 것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기관차,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기관차에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 철로에 뭐가 이렇게 한두 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철로를 뜯어가지고 하늘에 던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로를 사닥다리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사다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철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철로를 이제 예수께서 놓아주신 그 철로 우리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철로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이 철로를 뜯어가지고 하늘에 닿는 사다리로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철로를 당신이 선행과 구제와 그 많은 의식법을 이제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사다리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편한 철로를 뜯어가지고 굳이 사다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여러 유대인들은 지금 그 철로를 뜯어가지고 사다리로 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과 심지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너희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문 것은 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식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러저러한 법을 지키고 시민법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바울은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은 18절을 뒷받침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아, 내가 의식법과 그 시민법을 다 지켜내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반드시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켜야 될 삶이에요. 다만 그 구약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는 이 십계명 도덕법을 지키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적어도 이 율법을 다시 말하면 그 철로를 뜯어서 사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 여러분, 그 의식법이 아까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의식법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거룩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다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인정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의식법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시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그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여러분 구약의 윤리예요. 누가 눈 하나 빼거든 니도 가서 눈 하나만 빼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누가 와서 내 눈 하나 빼면 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하나 잃었거든 하나만 네가 취하라. 그 구약의 윤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물어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것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철로 위를 달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 행위라는 것 자체가 믿음과 행위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워지는 것을 위한 어떤 행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사다리를 놓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난 능력이 있지, 나는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이 사다리를 올라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다른 신앙의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나는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력해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착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것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철로를 사다리로 만들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많은 짐을 지우며 그렇게 고달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총의 표적이 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고단한 중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앞날 위에 주의 선하신 도우심과 역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